울산 출신의 가장 유명한 연예인 한 사람만 꼽자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대, 20대 말고 우리 30대 이상은 누가 떠오릅니까? 울산 출신의 가장 유명한 연예인? 한소희 아니고 김태희 떠오르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이라 하는 김태희 씨입니다. 이 김태희 남편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보여주세요. 가수 비이죠. 본명은 정지훈입니다. 장지훈 아니고 정지훈. 물론 얼굴은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지만 정지훈입니다. 그런데 이 가수 비가 지금은 서로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같이 살지만, 예전에는 김태희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영상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첫 번째 영상. 이런 모습을 태연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렇죠. 태연! 태연 양. 아니 혹시 태연 씨 때는 혹시 이 노래가 나왔나요, 가사가? 김태희 씨를 싫어하신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태희 양. 태연 양이 싫어? 네, 그렇습니다. 가수 비의 노래 태양이 싫어였습니다. 어제는 광복 75주년이었죠.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역사를 잠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봤던 비는 태양이 싫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은 이 저항 시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태양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어둠이 싫다, 나는 태양이 좋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분의 시를 소개합니다. 박두진 시인의 해라는 시입니다. 제가 조금만 낭독을 해드릴게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이 들어도 내용이 쭉 이어지지만, 이 시를 읽다가 이 설교 제목에 영감을 얻었어요.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6년을 보낼 때 우리나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건 시인 개인의 염원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족 전체의 간절한 소망이었죠. 일제 강점기를 잠시 되돌아보면 왜 그 시절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었고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가? 일제 강점기, 제가 정리한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36년을 공교롭게도 9년 단위로 4분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를 억누르는 일제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점점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일제 강점기 초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크게 압박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위안부라든지 이런 심각한 이 조선인 강제 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한글 못 쓰게 한다든지 창씨 개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제 강점기 후반부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초반부가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1945년에 일제 강점이 끝나고 광복이 왔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후반부 전반부를 나누지만, 당시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1945년 8월 15일 바로 그 직전까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인 거예요. 초기에는요, 우리가 경술국제를 당했을 때 이 비밀 결사대를 우리나라가 조직을 했습니다. 신민회 같은. 그래서 만주라든지 이런 국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결사항전을 했죠. 이때는 우리나라가 뭔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일본이 그때 19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개발하고 착취하기 시작하고 식민지 교화 정책을 펼 때 우리나라에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을 기점으로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리고 이때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든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일종의 다음 세대 교육이에요. 우리나라의 민족혼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
월남 이상제 선생이 이 신관의 활동을 하죠. 이것은 좌우 이념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민족으로서 일본에 대항하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항일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힘이 약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일본이 식민지를 점점 더 넓혀가는 거예요. 아무도 일본을 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이 힘을 키우자 조선을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내선 일체를 강요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때 우리나라 교회들이 고신측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신사참배에 굴복을 했습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일본의 기세가 등등할 때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분들이 이제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이 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의거를 한 거예요. 자신의 몸을 던져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몸을 던졌고, 우리가 잘 아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금메달을 땄던 시기가 바로 이제 3분기 시대입니다. 이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항일 운동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도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독립의 의지는 점점 꺾여져만 갔어요. 왜냐하면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일본은 아시아를 다 먹었습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만주 전부 다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가 좁다, 일본 제국이라 그랬어요. 아시아가 좁다 해서 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독일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당시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독일 지도입니다. 이게 당시 독일의 영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영국과 스페인을 제외한 스웨덴 정도 북유럽의 회색 약간을 제외한 전 유럽을 독일이 지배를 했어요. 이제 여기서 소련만 먹으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을 했던 거예요. 불가침 조약을 깨고. 이 당시 일본의 영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영토가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과 만주, 중국의 절반 이상, 동남아시아 전부 다 일본의 손에 넘어갔고요. 태평양의 거의 모든 섬들이 다 일본의 소유였어요. 태평양 바다를 지배하는 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바다의 이 해상권을 지배하는 것이 세계의 패권을 가져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위세를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니 일본이 이 말기에 가서는 우리가 볼 때 말기지만 그때 일본의 전성기였거든요. 우리나라를 아주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 거예요. 한글로 교육도 못 시키게 하고 창씨 개명을 강제로 시키고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군대로 징용해가고 여성들을 강제로 징용해서 위안부로 보내버리고 이런 말도 못하는 못된 짓들을 많이 하던 시기가 바로 이 일제강점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았다면 이 시대가 끝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끝날 것 같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민족은 더 깊은 절망과 어둠 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눈물 같은 골짜기를 지나는 깊고 깊은 달밤이 날마다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기약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원래는 항일운동을 했던 지도자들 중에 많은 수가 변절을 합니다. 친일을 하게 됩니다. 왜요? 아무리 봐도 조선의 독립은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불가능했어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일본 제국의 위세는 오죽하면 얘네들이 미국을 먼저 선제 공격을 했겠냐고요.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해서 이 연약한 조선이 일본으로 독립한다는 거 불가능하다. 이제는 아예 우리가 일본에 빌붙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자. 오늘날도 이 친일,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친일한 사람들을 묘를 다 파헤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친일 인사들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둔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친일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친일은 나쁜 거죠. 그런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당시 자료를 제가 살펴보았더니 창씨 개명을 명했을 때 일본이 초기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그 창씨 개명을 받아들인 가구가 7.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 총독부에 힘을 줘서 강압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창씨 계명을 강요했을 때 결과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9.3%가 창씨 계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80%, 10명 중 8명이 창씨 계명을 했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당신 친일파 후손이다, 당신 친일파다라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넌센스예요. 우리 조상들의 행적을 우리가 지금 다 살피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들 이 자리에 10사람 있으면 10명 중에 8명은 전부 다 창씨 계명했다니까요. 그걸 친일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당시 시대를 살아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창씨 계명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몸을 내던진 독립투사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들을 높여야 될 문제이지, 그 당시에 그 권력 앞에 굴복했다 해서 친일파로 몰아가는 이 프레임 작전, 과연 그게 정당하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유롭다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인사하시죠. 시대의 비극입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았죠. 눈물 같은 골짜기를 날마다 지나가는 이 어둠을 누가 깨트리셨습니까? 누가 이 어둠을 살라먹을 공의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셨습니까? 누가 이 어둠을 끝나게 하고 우리에게 다시 빛을 찾아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광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가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개입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나라의 독립은 부끄럽지만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독립은 하나님의 개입과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9년 아인슈타인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독일은 이전에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새로운 유형의 폭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폭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핵무기입니다. 이것이 만약 히틀러의 손에 들어간다면 전 세계는 멸망당할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에 망명을 하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이 부랴부랴 연구에 착수를 합니다. 6년에 걸쳐 연구를 하는데 연 인원 13만 명.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전 세계의 가장 똑똑한 과학자들 13만 명이 모여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 투입된 예산이 당시 미국 달러로 20억 달러, 오늘날 우리로 환산하면 30조 원이 넘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30조 원. 어마어마한 인력과 이 자원을 투자를 해서, 물질을 투자를 해서 미국이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류 역사를 알고 있죠. 이 핵무기 누가 개발했어요? 우리나라가 이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13만 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갔을 것 같습니까? 미국이 개발했어요. 미국이 자신의 돈을 들여, 자신의 연구 인력을 들여 맨하탄 프로젝트로 6년에 걸쳐서 당시 기술로는 만들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인류 역사상 이 핵무기가 쓰인 경우는 단 한 번입니다. 언제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이 바로 이 핵무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민족의 염원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피로 세운 이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 공의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미국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실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전선은 크게 유럽 전선과 아시아 태평양 전선인데 유럽은 진즉에 정리가 됐어요. 독일이 완전히 패망하고 미국과 소련이, 러시아가 독일의 엘베 강에서 만남으로써 유럽에서의 전쟁은 종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일본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사람이었든지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일본의 한 섬에 그 당시 이제 이 특전사로 파병이 되었었는데, 억류가 되었는데
한바탕만 나는 일본 군인들에게 잡아먹힐 뻔했다. 식인을 했다고요. 식인을. 실제 지금 전쟁 자료에 남아있는데 일본의 그 잔혹함은 이로 말로 할 수 없었다 그래요. 미국이 권고를 합니다. 무조건 항복해라. 이대로 전쟁을 끝내자. 근데 일본이 자꾸 조건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을 하긴 하는데 무조건 항복은 못한다. 몇 가지 조건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조선은 우리가 계속 지배하겠다. 우리는 천황을 세워야 된다. 자꾸만 조건을 걸자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원자폭탄 2방으로 일본 천황이 나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하죠. 이 무조건 항복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으로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조선이 세계에서 그 당시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빚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기사는 기이한 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옛적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옛적부터 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시편 103편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억압했어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옛적부터 정하신 공의대로 일본을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낮고 천한 자, 빈궁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억누르고 압제한다면 그 벌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모든 강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든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주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죠. 일본같이 세계 당대 최강대국이다 말하는 나라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행하신 기사 앞에서는 자신을 드러날 나라, 민족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로도 일제강점기와 같은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눈물 같은 골짜기를 지나는 달밤이 날마다 계속될 수 있어요. 어려움과 문제들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만난 우리들, 폭풍을 만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지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할렐루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일제강점기 같은 어둠이 찾아올 때, 폭풍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이 우리를 덮쳐와도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전 삶을 뒤덮어도 요동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깊은 어둠, 가장 절망적이고 답답한 문제는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죽음의 문제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죽음의 문제보다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태어난 사람은 이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과 온 몸과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더듬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속에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죄만 도려내면, 상처를 도려내고 암세포를 도려내면 환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죄를 도려내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타 종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가 선행을 쌓으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죄가 곧 나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전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나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곧 죄덩어리예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에게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죄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포도나무. 어려운 질문 아니죠? 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과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사과나무. 죄의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죄의 나무.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죄의 나무라고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답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사자성어로 노답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답이 없다.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해요. 일제강점기보다 더 어려운 이 어둠. 그런데 이 어둠을 살라먹을 공의로운 해를 누가 떠오르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이 씻으시고 나를 덮으시고 본질상 바뀌지 않는 이 죄인을 보혈로 덮으사 의롭다 하신 거예요. 거기에 내 행위는 단 0.1%도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도 구원으로 가는데 1%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요, 천국 잔치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6절 8절 이야기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자유를 잊고 죄에 얽매였던 우리에게 자유를 다시 찾아주신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죠. 자유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쁜 천국 잔치로 초청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왜 광복을 기뻐했습니까? 왜 광복절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까? 다시 되찾은 자유의 기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광복은 자유의 회복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잃었던 생명을 되찾아 주셨고요, 그것은 곧 우리의 잃었던 자유를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노래할 때는 바로 이 자유를 노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하반절에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모압과 유다의 관계는 꼭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같아요. 오늘 모압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짧게 정리를 할게요. 모압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가 능한 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누르심으로 영원히 낮아지게 하셨다. 일본은 전쟁에 능한 아주 잔혹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능하신 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고 일본을 심판하셨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광복이었고 우리의 자유의 회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복은 곧 자유를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 빛을, 광복을 다시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눈물골짜기 어둠 속을 헤매다가 힘겹게 되찾은 자유를 다시 빼앗길 위기에 처하는 것이죠. 75년 전에 이 사건은 일본의 야욕과 침략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75년이 흐른 후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모습으로 현실화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들의 이 접근이 잘못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우리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은 온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속박하는 법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빼앗는 법입니다. 지난주에 대형교회 조은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귀한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꼭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바로 갔는데 울산을 대표하는 많은 교단의 이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다 오신 건 아니고 아마 이렇게 연락이 되어서 초청이 된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 이종훈 교수님 잘 아시죠? 이종훈 교수님 모셔다 놓고 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대항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우리가 지금 실수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면 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대신 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영상 보신 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적과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입니다. 적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적이 사용하는 전술, 그걸 이해해야 돼요. 정의당하고 싸우는데 정의당이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몰라. 정의당 법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반대해. 우리 쪽 단체에서 나오는 얘기만 듣는다. 그래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프레임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아주 강조를 했는데, 이미 프레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쪽은 선수들입니다. 처벌된다라는 말이 함정이다. 저는 이 함정을 알았기 때문에 처벌, 감옥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어디다 함정을 파놨냐면, 우리가 이 법안 나오기 전까지 했던 얘기들을 얘들은 종합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주요 스피커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다 점검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함정을 파면 다 전멸시키겠다, 이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설교를 처벌할 수 있다, 설교나 전도를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여기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큰 실수는 법안이 나오면 일단 하던 거 스탑, 법안 분석하고 들어가야 돼요. 법안 분석 없이 하던 걸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법안이 나오고 난 뒤에는 이 법이 통과되면 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법이 위반된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법안을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가짜뉴스로 몰리는 거예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법안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관련 발언을 한 사람을 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어 내용도 잘 모른 채 무작정 반대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인 통합당 기독인회 국회의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반대 설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성소수자 성을 죄악이나 질병이라고 주장해온 일부 기독교에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받는다 같은 주장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온라인은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이런 광고지가 배포가 됐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처벌을 해서 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발의된 법안 내용을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동성애에 반대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어제 발의된 법안에서 뭘 금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그럼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애 반대한다. 이걸 아예 말조차 못 꺼내느냐? 실제 법안에는 금지되는 영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 즉 직장에서 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는 학교에서 그 밖에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입니다. 이 네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길거리에서 발언하는 행위까지 이 법으로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 영역이 아니면 처벌은커녕 금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 하에서 네. 직장이나 학교에서 금지된 차별적인 언행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법안에 나온 유일한 벌칙 조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나 학교에서 차별을 당해서 진정을 제기했다고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차별금지법이 새로 생긴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주요 거대 언론사가 다 달라붙었죠. 만약에 잘 모르는 국민들이 이거를 지속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대로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작전이 뭐냐면 우리 쪽이 한 실수 2개 정도를 굵직한 걸 내놔요. 자, 설교를 처벌한다. 그 다음에 동성애 비판하면 처벌한다. 요 2개를 가짜 뉴스인 것처럼 딱 세팅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이러죠. 근데 그게 진짜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식의 수법을 쓰냐면 2개의 팩트에 어긋나는 우리가 실수한 걸 딱 넣고 마지막에 진짜 가짜 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 방식이에요. 순진한 국민들이 볼 때는 앞에 2개가 맞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말이 맞죠? 그러면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게 아니래. 이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러니까 SNS 상에서 입도 뻥끗하지 마요. 그래 놓고는 마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닌 것처럼 설명하죠. 이 법안이 간악한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현장 설교를 직접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이것이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나갈 때 다 제재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의 목사님들 설교를 광범위하게 제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려지지가 않고 거꾸로 우리가 한 실수를 딱 내놓고 봐라, 얘네 가짜뉴스 퍼뜨린 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속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쪽에 가장 큰 패착이 뭐냐면 변호사 타이틀을 달고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목사님들이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그걸 듣고 말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 설교하면 감옥 갑니다 이런 얘기 하거나 줄에 게이 커플이 와서 부탁했는데 거절하면 내가 감옥 가요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게 만들면 목사님을 늪에 빠뜨리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안 드리면 목사님들이 법률가입니까?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받은 정보 가지고 그대로 발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역풍이 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빨리. 그럼 누가 싸웁니까,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프레임이 뭐냐면 기독교 이퀄 혐오 세력, 이퀄 가짜뉴스 생산자, 이겁니다. 이게 완성되는 순간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전술이 뭐냐면 광화문에 우리가 다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이는 거에 치중한단 말이에요. 몇 명이 모였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쪽에 있다 그러면 그걸 기뻐합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모여라. 다 모이잖아요. 모인 다음에 그걸 딱 포위해서 국민과 딱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럼 혐오 세력으로 딱 몰면 어떻게 돼요? 국민하고 딱 분리되니까 많이 모일수록 한 번에 잡기가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에 표현했냐면 삼국지 볼 때 적벽대전 아시죠? 제갈공명은 뭘 기다려요? 배를 다 묶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많은 배를 최대한 하나로 묶을수록 제갈공명한테는 좋죠. 그리고 동남풍이 불어줘야 됩니다. 이게 동남풍이 상징하는 게 여론이에요. 이때 불화살 한 방이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동남풍을 불게 하는 거는 저들한테는 익숙한 일입니다. 우리는 동남풍을 불게 할 힘이 없죠. 왜냐하면 언론을 저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점조직으로 뛰어나게 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열심히 배를 묶어요. 땀과 피를 쏟으면서. 그래가지고 한 방에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최대 인원이 모일수록 국민과 분리시키면 한 방에 교회를 보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많은 교단이 참여할수록 좋습니다. 많은 유명한 목사님이 들어올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프레임하는 것만 성공하면 전체 교회를 완전히 보내버릴 수가 있죠. 그 판이 나오면 끝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통과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면 권력이 인기를 얻겠죠. 국민들한테. 이 구조가 만들어지고 제가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자제해야 된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 교회를 역습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지금은 프레임 전쟁 시대입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쓰는 수법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좀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이종훈 교수님은 본래 불교도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종교자유 정책연구원이라는 이 활동을 하면서 종교인 과세라든지 이런 법안들을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최대 안티 세력의 선봉장이 바로 본래 이종훈 교수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속성과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걸 만드는데 말씀하시기를 최소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기획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여론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땅의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한 작전을 수십 년 동안 준비를 해요. 통과가 안 되면 이번에 통과 안 돼도 또 도전할 겁니다. 저들은.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게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이종훈 교수님은 제가 볼 때 이 시대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쓰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입이, 혀가 마비되게 만들어 버리시고, 이 사랑에게 오셔서 강의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회심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분을 지금은 기독교를 제일 보호하는, 지금 부산의 그 박성규 목사님 부전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얼마나 저분이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예요. 차별금지법 법안이 상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별별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나라에서는 목사님이 그 동성애 커플 줄에 거절했다가 감옥에 갔다더라, 처벌받는다더라, 별별 얘기를 다 해도요, 팩트가 나오면, 정의당이 법안을 상정을 했으면 법안을 살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를 집어넣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살피지 않고 감정적으로 선동돼서 여전히 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저 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의 반대 세력은 우리들의 약점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처벌한다는 말을 자꾸 유행어처럼 돌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함정을 파자. 우리가 하는 말들 다 그들이 말하는 처벌 조항을 숨기거나 희석화시켜서 숨겨놔 버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싸우지 않고 예전에 했던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은 뭐가 돼요?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언론이 달라붙어서 때리는 거예요. 야, 교회 저 사람들 참 미련한 사람들 아니냐? 법 조항 자체에 처벌 조항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저 가짜 뉴스야, 가짜 뉴스야. 프레임을 짠다고요. 교회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곳이다. 교회는 미련한 곳이다. 혐오 세력이다. 그래놓고는 진짜 가짜 뉴스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어제도 광화문에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게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랑제일교회,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극우 세력은 절대로
나라를 살리는 그룹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순수한 의도로 그러고 있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러고 있든 선거에도 악영향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을 조성하는 데도 굉장히 독소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태극기 부대는 아닙니다. 저는 좌파 싫어해요. 저는 진보 세력 싫어해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태극기 부대가 주장하는 바가 우리와 노선이 같다고 해서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몰상식함과 몰지각함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이 기독교라는 이 세력에 대해 얼마나 염증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될 일도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 문제를 반정부 투쟁으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이 몇 석입니까? 180석이에요. 오히려 반대하려던 의원들까지도 괘씸죄에 걸려서 더 빨리 통과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세력을 이끈다는 자칭 목사라는 그분은 한기총 회장이라는 허울뿐인 한기총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합동 측이 거기 있습니까? 통합 측이 있습니까? 성결교단이 있어요? 침례교단이 있어요? 유일하게 거기 있는 메이저 교단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기독교 단체예요? 그 회장이라는 허울 가지고 뒤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받고 이단들을 해제시켜준 장본인이에요. 저는 그 사람 목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실 만한 일을 하면서도 개인의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순진한 성도들 꼬드겨 가지고 지금 정치 노름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시죠. 지혜롭게 싸웁시다. 극우 세력이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주의를 더욱 앞당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 사랑제일교회 목사님 한 분이 분당에 있는 세예den교회 소강성 목사님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막 모욕적인 언행으로 너 같은 건 목사도 아니라는 식으로 막 욕하는 걸 들으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이 그 세예den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소강성 목사님이 그분을 소개하면서 덕담하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저 빨갱이 반대 세력을 칭찬했다고 너 같은 사람 목사도 아니라고 욕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도 힘든 싸움인데 자기 편이 아니면 전부 다 적폐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현재 정부 여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태극기 부대에 동조하시고 그 자칭 목사라고 떠들어대는 그분 지지하는 분 있다면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지금 광화문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팩트를 가지고 지혜롭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모하게 팩트가 아닌 사실들을 막 떠벌리면서 동성애 뭐 금지하면 다 감옥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도리어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부메랑을 맞을 수 있어요. 제발 카카오톡 같은 데서 오는 그 찌라시들 그런 것 좀 퍼다 나르지 마세요. 사실 확인이 됐습니까? 뭐 어디 나라에선 그랬다더라. 어디 나라에선 그랬다더라. 자기가 사실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요 설교하기 전에 자료 준비하는 데만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왜요? 강대상에 서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팩트 체크를 합니다. 자료 찾아보고 논문 찾아보고 뉴스 찾아보고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만 공적인 발언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성도님들 카카오톡으로 어떤 찌라시가 오면 그거 퍼나를 때 확인해보고 퍼나르십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해보고 퍼나르십니까? 그 잘못된 정보가 지금 기독교를 혐오 세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잠언 24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동성애 옹호 프레임으로 우리가 팩트가 아닌 것을 주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전략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두 번째 영상 들어보시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거냐. 정확한 정보를 갖고 이제 분석이 끝났어요. 그럼 해야 될 일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법이다. 법안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강력하게 악법인지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하고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아 이거 독소 조항 너무 많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영국에서 뭔 일이 터졌슈 이거 왜 하냐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얼굴 저보다 더 무섭게 생긴 사각형 아저씨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이런 거 사진 내놓고 막 이런 게 우리 국민들 가슴에 와닿냐고 이게. 그래서 제가 새로 만든 거 있어요. 그거 학부모들 그다음에 고용주들 사장님들 바로 필 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발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발사가 게이란 말이에요. 몰랐어. 근데 알면은 가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뚝 떨어졌다. 그래서 사장님이 해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은 이행강제금 내야 돼요. 복직시킬 때까지.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복직시켰는데 매출액이 안 올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장님 보고 망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직원을 뽑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뺏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해진다니까? 자영업자를 파괴하고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고 자유를 뺏는 법이라는 걸 강조하죠. 이거는 교회 동성애 문제가 아니고 기업 다 죽이는 법입니다. 이거 잘못 해고하잖아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뭐 맨날 고소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강성노조 때문에 아주 기업 하시는 분들은 징글징글 할 거예요. 어떤 회사는 뭐 4개, 5개가 있어 노조가. 근데 얘네들이 무기를 하나 더 탑재해. 차별당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에 지진 나는 거예요. 기업가들. 안 그래도 기업하기 힘든 나라를 완전히 쳐주고 그러면 뭐 먹고 살 거냐. 그걸 강조하죠. 기업을 지킵시다. 자유를 지킵시다. 이런 모드로.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성명서 닦아줬어. 뭐냐면 이건 동성애 처벌법이다. 그리고 뭘로 바꿨어요? 사장님 나빠요. 제발 자영업자 좀 삽시다. 기업인 좀 살려줍시다. 그럼 일자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요. 민주당을 지금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부동산 문제가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죠. 여론이 매우 안 좋아요. 이제 설득하실 때 같이 엮으세요. 봐라 이거 얘들이 다수의 횡포를 불어서 이렇게 하면 국민 생활이 파괴되지 않냐. 차별금지법도 사실은 국민 생활 파괴법이다. 자영업자 파괴법이다. 자영업자들이 맨날 고소당한다. 알바생이 맨날 차별당했다고 고소하는 거다 이게. 그렇게 알리셔야 돼요. 그러면 먹힌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도 경남에서 지금 우리 활동가가 잡아낸 게 뭐예요? 애들 성별 바꾸기 놀이 이런 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것만 해도 부모들이 황당하지. 아니 남자애가 왜 치마를 입고 학교에 가? 그런 짓거리를 학교에서 왜 시켜 그걸?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그런 거 시킨 교사를 파면하라 이런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주장하면은 학교 측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수업을 인권 친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죠. 그리고 학교는 방어할 수 있잖아요. 이걸 내세워서. 근데 이걸 또 그런 학부모가 감옥 간다 이러면 안 되지. 학부모가 처벌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장을 못 하잖아요. 기존에 하던 주장을. 그래서 정확한 법안 이해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우리도 말 좀 합시다. 유튜브, SNS 규제하죠. 규제법이에요. 제가 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불공정과 통제 사회입니다. 지금 사회가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전세도 없어질 판이죠. 그래서 전세를 없애더니 이제는 유튜브도 못하게 하려고 뭐 이렇게 구걸하더라도 이런 거 나이스. 동성애 처벌한다. 그거 그만하고 관심도 없어요 저 사람들. 그리고 저 법에는 소수자 우대 조항이 있어요. 그걸 적극 조치라고 그러는데 전문용어로 적극적 조치 때문에 미국이나 서양 국가들 선진국에서 역차별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논쟁이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 제일 파이어하는 게 불공정이에요. 우리는 특권, 우대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진짜 평등을 실현하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싸웁니다. 그런 게 효과적인 게릴라죠. 다른 세력, 교회 밖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교총 아주 좋아요. 한국교총. 교총을 설득해서 교사들과 연합하라. 그러면 학부모들의 가슴을 파고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 단체들 있죠. 이미 많잖아요. 동성애 강조만 하지 말고 교육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리고 초중고,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이게 위험하다 해서 연대하십시오. 그리고 또 유치원도 연합체가 있죠. 그분들도 이번 여당과 정부에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연대하십시오. 그래서 연대투쟁 이런 게 매우 중요해요. 결국 정치인은 표기 때문에 표에 겁을 먹습니다. 뭐를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차별금지법 찬성한 정치인은 재선은 포기하세요.
지금 포기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드려야 됩니다. 당신들 이제 차근법 찬성하는 정치인은 앞으로 그냥 재선하겠다는 생각을 접으시고 지금 다른 직업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다음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이거 매우 효과적이다. 우리의 전략 전술은 항상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유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법안 나오기 전에 저의 언어랑 법안 나온 후의 언어가 유튜브만 봐도 확 달라지죠. 그리고 총선 전에 제가 하던 얘기랑 총선 후의 스타일이 바뀌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호남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호남 지역 가서 좌파 타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죠. 근데 철저하게 성경적 관점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나를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정의당 법안이 악법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호남의 크리스찬들이 우리와 형제자매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다 이 법안을 반대하게 돼 있어요. 진실을 알면. 근데 어리석게 왜 그들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현명하게 잘 싸워야 저걸 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언어에서 일체 반정부 투쟁에 관한 언급은 빼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또 걱정하는 거는 8월 15일에 또 과거처럼 또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 터지면 차근법은 고속행위다. 그리고 더 나쁜 조항들이 총망라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때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심폐소생이 됩니다. 부동산 규제나 등등등으로 여당이 지금 매우 실수하고 있는데 이 열풍을 또 잠재워주고 다시 회생시켜줄 우리 동지들 지금 오늘도 이 더위에 또 뜨거워지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걸 외치고 다니는 사람인데 좀비로 깨어나니까 더 무섭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차라리 주무세요. 이걸 얘기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제가 뭘 주의하라고 했어요? 한 번 더 강조하면 우리가 지금 약자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을 때 우리는 골을 넣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골 넣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쟤들은 그냥 웬만하면 탁 차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별히 더 스마트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분들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봤어. 그리고 반동성에 투쟁하면서 이겨봤어.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당시 지금 같냐고요. 쟤들이 지금 180석인데 그리고 언론과 학계 모든 영역을 다 장악했잖아요. 지금 헤게모니를. 그때 의회 구성을 보세요. 그리고 정부가 교회에서 얘기하면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던 시대 아닙니까? 지금 제가 속이 터지는 게 우리 활동가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현장 활동가들만 또 수렁에 빠뜨린. 그러니까 이제서 제가 외곽에서 비판하니까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제가 하는 얘기 듣고 했더니 이게 맞는 거야, 지금. 그래서 와글와글. 그러면 또 대안이 뭐예요? 이정훈 교수 입을 막으면 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확실한 게 뭐냐면 민수기의 영성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지금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내 백성이 누구냐? 그걸 묻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고 인간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에 하겠습니다. 모든 답이 있는데 왜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죠.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법입니다. 내가 미용실을 운영을 해요. 미용사를 고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혐오감을 가지고 안 옵니다. 매출이 떨어져요.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라야죠. 자르면 처벌받습니다. 아까 유일한 처벌 조항이라고 우리랑 상관없는 것처럼 말했던 그 조항이 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못 잘라요, 그 사람. 안 자르고 데리고 있으면 계속해서 매출이 떨어져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편의점 하나 운영을 해도 알바생을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알바생이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나 동성애자입니다라고 거짓 커밍아웃을 하고 나 차별당했어요라고 고소를 하면 강제로 벌금을 물어야 돼요. 복직시킬 때까지 계속. 이게 나라입니까? 근데 이 법이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법이라니까요. 학교가 지금 경남 쪽에서 일어난 일인데 남자아이들에게 치마 입고 학교 가게 만들고 여자아이들에게 남자 복장으로 학교 가게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교육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학교 현장도 아까 거기 다 포함이 되잖아요. 나는 동성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차별당했어요 라고 말하면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설교는 해도 되는데 유튜브로는 안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것이 목사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의 장래희망 1위가 의사를 훨씬 앞지르는 게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개인 BJ가 되겠다. 그런데 유튜브를 요즘 젊은 친구들은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거든요. 왜요? TV보다 재밌거든요. TV는 심의가 있어요. 그래서 수위가 높으면은 다 커트가 됩니다. 정제된 방송이 나오는데 유튜브는 이것이 나쁜 악기능이기도 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이 재기발랄한 이 개성이 톡톡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뺏어가겠다는 게 유튜브예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제 말 한마디 실수하면 난리가 납니다. 개그 콘서트가 왜 종영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프로인데 지금 종영한 건 알고 계십니까? 근데 언제부터가 우리 다 같이 개그 콘서트 안 보기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부터인가? 언젠가는 제가 고등부 처음 사역할 때만 해도 매주마다 아이들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개그 콘서트 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개그 콘서트 엔딩곡 나오면 괜히 마음이 슬퍼지고 그랬다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그걸 안 보기 시작하고 마침내 종영이 되는 게 왠지 아십니까? 정치, 사회, 젠더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제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그맨들이 뭔가 표현을 하려고만 하면은 안 돼 제재하기 시작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표현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니까. 그리고 없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의정부 고등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의정부 고등학교는 졸업사진을 현안 이슈들에 대해서 패러디를 해서 그 재밌는 사진으로 찍는 전통이 있는 학교거든요.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의정부고 사진입니다.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아프리카 가나에 장례 풍습이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이 전문 댄서들이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춤을 춰요. 이게 유족을 위로하는 방법이라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유튜브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따라했어요.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오른쪽이 원본이고 왼쪽이 학생들이 따라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인종차별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 너희들 얼굴 까맣게 칠했어? 이게 난리가 났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물론 이 블랙페이스라는 건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흑인들을 비하하고 희화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블랙페이스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흑인을 표현하기 비하의 의도가 아니라 흑인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을 검게 칠하는 것 죄입니까?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저거 죄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군대에서 위장크림 칠하는 것도 이게 죄가 되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지금 PC 문화거든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차별이야. 그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사장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법안 자체가 이러한 독소 조항들을 숨겨놓고 있고 실제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거 위험한 법인데 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힘을 실어가지고 그래 이 법은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확인되지 않은 팩트를 가지고 동성애 옹호하는 발언하면 감옥 간다 이런 식으로 딱 세력 만들어서 반정부 투쟁하고 민주당을 끌어내려라 문재인을 죽여라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통과되겠죠. 한번 인사하시죠. 지혜롭게 싸워야 됩니다. 전략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 지나는 그 어둠이 싫어 부르짖던 우리에게 얼마나 기이한 도우심으로 광복 빛을 찾아주셨습니까? 이 되찾은 자유를 다시 빼앗기게 된 이 위기 순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께서 빛을 회복시켜 주신 이 나라 다시 어둠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주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반주 시작해 주세요. 한번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어둠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겠습니다.